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 변호사가 쓴 책 가운데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감동된 많은 에세이집인데 본인이 변호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누렸던 그 감동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장 내 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나가라는 이제 내용 증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집을 나가야 되는데 엄동선언은 내가 어디서 살 수 있겠나?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를 맡게 된 분이 바로 조우성 씨였습니다. 이 변호를 맡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딸 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2층 집인데 1층은 상가고 2층 집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도록 그 누나죠. 누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은 권리금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든지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쓰고 살든지 아니면 당장 집을 비워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살펴보니까 이런 스토리였어요. 아버지는 그 외양 선원이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려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합니다. 급기야는 아내를 이제 폭행까지 하게 되고 그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집을 나갈 때 딸의 나이가 15살이고 동생이 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일찍 눈을 떠서 부의정부에다도 2채의 건물을 갖고 있고 서로들 집을 갖고 본인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내용쯤이 있게 되고 심각한 위기가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무료로 살 수 있도록 10년 동안 살게 됐던 그 집인데 이 누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와 그 남동생은 천륜을 저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엄동선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리고 변호사를 서면서 막으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렇게 고생해서 동생을 건사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5억까지 돈을 줬는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동생과 거처할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해두고 10년이 넘도록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 외롭게 살아왔던 이 누나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남자가 생겨서 정말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정말로 자기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줬던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한다고 아버지와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생과 동생과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명될 사람이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다. 누나의 재산을 보고 지금 달려든 것이다. 반대를 하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이 재산이 다 빼앗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누나는 계속 설득도 안 되니까 하루는 결혼 남자를 데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생이 있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 집에서 면박을 당합니다. 아주 그 명될 사람을 아주 진짜 듣지 못할 소리를 다 듣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누나는 결심하게 되어지고 집을 비워달라. 그리고 어떻게 살든지 이제는 끊겠다, 연을.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변호해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조우성 변호사가 동생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내 말대로 해주면 좋겠다. 편지를 쓰라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소송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누나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누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누나가 정말로 사랑했던 한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데 명될 사람한테 무지막지하게 함부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평생 동안 누나의 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쭉 썼어요. 이 글을 쓴 다음에 이 글을 판사한테 보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가 받게 되죠. 누나 쪽의 변호사가 그 글을 읽게 되고 누나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 최종 결심 공판을 하는 그 앞서 판사가 이 말을 합니다. 누나가 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평생 동안 아버지와 동생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계약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아버지와 이 남동생은 누나의 재산을 내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한 거예요. 당연한 것. 여러분, 그 당연함이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나의 남편 될 사람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누나와 그 동생과 아버지와의 관계만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어컨 공사를 했죠. 냉원풍기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이제 견적을 10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100만 원을 이제 했던 부분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셨으면 세대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집사람하고 나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 공사한 두 사람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100만 원 청구서를 딱 보면서 우리는 뭐지? 이 말을 해요. 우리는 뭐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그리고 제가 나는 뭐지?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의 모든 상급과 복은 하늘에 다 쌓여있고 주님이 당신이 오늘 수고했던 그 땀과 헌신을 다 보고 있었어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2월은 우리가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감사의 달로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기까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을 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어느 정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천하를 주고도 내가 너를 바꿀 수 없다. 천하를 주고도 그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실감하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진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함,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이 시간 정말로 그 아버지 앞에 아들 되고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모 방송국의 드라마 가운데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최종회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하는 시간입니다. 집사람은 늘 보다 자다 합니다.
옆에서 저도 보고 있다가 집사람이 일어나서 여보 어떻게 됐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냥 본 것이도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지막 스토리가 이겁니다. 다 금수저와 흑수저와 은수저가 있잖아요. 우리 법변주 세상에는 그 멘트가 참 감동된 멘트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금수저라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당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산다면, 이런 말이에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금수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배경을 바라보면서 아웅다우면서 살아가요? 가시나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 위험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8장과 9장에 두 종류의 위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8장의 그 위험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건널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광야는 위험한 광야다. 위험한 광야인데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다. 자, 얼마나 이 광야가 임하냐면 불뱀과 전갈이 있다. 이 불뱀을 NIV 성경에서는 날아다니는 뱀 그랬어요. 한번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둘로 진쳤던 그것을 한쪽으로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풀뱀들이 날아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쫙 흩어져서 물기 시작하는데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불뱀입니다. 그 정갈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땅이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은 물이 없는 땅이다. 자, 물이 없는 땅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 다시 말하면 진짜 무서운 광야이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쪽에 물이 어느 곳에 새어서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물을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화장실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김 전사가 어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물이 없으면 못 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쓰는 물도 막혀 있는데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한 광야에 하나님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땅을 어떻게 했는가? 자,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 땅을 진짜 죽음의 그 땅을 지나게 하셨다고. 지나게 하셨다.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광야의 위험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물을 내셨다. 여러분,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반석을 쪼개어서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 자기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보호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니? 땅을 읽어본 적이 있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 땅에서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이게 하셨다. 먹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식을 광야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전무후무한 사건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린 종교인으로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백성들 하나님은 9장에 보면은 또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위험이 등장하는데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 가나안은 강대한 나라, 큰 성읍,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키골이 창대한 아낙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위험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위험 속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강한 적들인데요. 전쟁을 일반적인 전쟁을 한다면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 대치된 유일한 세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무기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10만 발에 또 155포 미리 그 포를 또 수출한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무기 강대국이 됐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무기 수준이. 그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하면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준비해냈던 핵 하나 서울에 떨어뜨리면요, 서울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요,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핵폭풍에. 이 땅은 영원히 또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강대한 성읍과 족속들이 그들 앞에 등장하는데, 자,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가 뭐예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서 그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처럼 뛰어나가 앞서서 저들을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들 들어가 얻을 땅은 특별한 땅이라고 말하죠. 자,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며 저들이 들어갈 땅이 골짜기와 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나고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며 산의 광물들 곧 철과 동이 나는 땅이다. 여기에 모세가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와 산에 시내와 분천이 그렇게 강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나고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 꿀이 솟아 산에는 광물과 철과 동이 납니다. 자, 이것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보통의 땅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땅, 특별히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들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알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알고 있는 자라. 독특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영원전에 알고 계시고 영원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사내음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특별히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큰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치료가 있어요.
미술 치료가 있죠. 제가 미술 치료를 좀 배우는데요. 가족 관계를 어항, 금붕어, 나무 뭐 등등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어요. 그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아주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그림 속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어도요, 그 그림 속에 한 사람이 빠진 아버지예요. 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알고 있는 자로, 나만을 위한 자로,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역사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들이 받게 될 독특한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신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너희들 꼭 하나 알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특별한 사랑의 주체자이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효자는 누가 효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자가 효자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목이 곧은 자,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선봉은 패망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무서운 광야를 지납니다. 그들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또 약속하셨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병과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 메말라버린 땅입니다. 환경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들이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반석에 차서 샘이 나게 해주셨고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16절과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1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쭉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서 너희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인데 그리고 경고가 4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의 이기까지 너희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3,500년 전에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불신자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린 자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셨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성경 읽기표가 로마서 14, 15, 16장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방에 올렸습니다. 그 신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목이 뻣뻣한 자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안다면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입니다. 잊지 않는 최고의 고백은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얻었던 그 부가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허락해 준지 모르니 잊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어라. 자, 신자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의인 것처럼, 내 수고와 내 소득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입양이 되었을 뿐 우리는 악함과 추함으로 얼룩진 인생들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신자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혼자 된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땅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샘을 솟게 해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자기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아야 돼. 너가 재물 얻은 것은 너가 능력이 아니냐,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너가 재물을 얻은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의 일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처럼 배역하지 말고 저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허위가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살아오지만 여러분 감사할 일기를 특별히 쓰신 분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감사일기를 지난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제 저녁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매일마다 5가지를 썼습니다. 그 감사에 빽빽이 기록된 그 일기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일이, 좋은 길이,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께 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 가시렵니까? 목에 곧은 백성의 자리에 계시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 생애가 이 땅에서 금수저, 누구도 넘보지 못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